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하면 믿을게요, 먼저 보여주세요, 증명 안 돼서 못 믿겠어요 라고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이것은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야 증명이 되는 것이죠. 증명되면 믿겠소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타기 전에 홍은동 가는 것 증명하면 타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황당한 경우가 됩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어느 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소리내어서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을 들은 왕은 옷을 찢고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울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찌르고 그를 회개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그 전까지 왕으로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후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의 영적 대각성이 시작이 됩니다. 31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준하여서 나라를 지휘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았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고 앉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지켰고 말씀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부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치리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무반응, 수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반응입니다. 인간이면 잘 만들어진 TV 연속극을 보아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데 세상의 노래를 들어도 좋은 가사이면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데 그게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무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수동적 태도,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주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무반응,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에 칼을 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가 소유하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정교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국민이 90%가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당 사상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에 영국에는 혁명이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이 세상을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 말씀, 기도,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일신 우일신하며 마음을 정하게 하고 무너지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어 지키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